여러분 7월 7석의 기원이 되는 견우직녀 이야기를 아시죠? 전해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제 하늘에서 소를 치는 일에 아주 베테랑인 견우하고 또 배를 잘 짜는 최고의 직녀가 그 일에만 몰두하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긴 옥황상제가 둘을 이렇게 짝으로 맺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에 빠져가지고 연애도 결혼도 못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게 둘이 결혼 생활에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을 내렸죠. 그래서 은하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은 저쪽 동쪽 끝에, 한 사람은 저쪽 서쪽 끝에 이렇게 떼놓은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7월 7일 칠성날 하루만큼은 둘이 만날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이제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건너가지를 못하니까 둘이 그냥 쳐다만 보고 울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울 때마다 떨어지는 이 빗방울이 이 땅에 떨어지는 이제 비가 되는데 홍수가 날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까마귀하고 까치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 은하수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통해서 둘이 만나게 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오는 거는 너무 기뻐서 비가 오는 거고, 또 헤어질 때 또 너무 슬퍼서 울면서 비가 내리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작교를 통해서 사람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되는데,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중매를 하거나 또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가 오작교를 놨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최고의 만남의 주선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사역하던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신기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로 말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시는 겁니다. 이 만남의 열쇠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각 기도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고지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노회원 수련회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벌써 2주 만에 만나니까 아마 그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 주셨고, 요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청해 와라 하는 환상을 듣고 사람들을 보냈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문제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네가 뭔데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안 가겠다 그러면 그 만남이 주선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요바에 사람을 보낸 그 다음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에 갔다 그랬는데, 그 성에 가까이 갔다는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요바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의미는 옥상이라는 뜻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6시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대부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시니까 정오죠. 낮 12시에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게 약간 혼동이 되게 돼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지금 몇 시라 그랬어요? 12시. 또 지금 외출해서 들어온 겁니다.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고프겠죠, 그죠? 또 베드로는 그래도 기도 시간 12시가 되니까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음식 냄새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 천하의 베드로도 이 배고프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금식 기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면 평소 같으면 뭐 내가 다이어트라도 한 끼 해서 안 먹지 그러는데 금식만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뭐 새우깡도 먹고 싶고 초코파이도 먹고 싶고. 그래서 베드로도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니까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 공동번역에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갔다. 또 우리 개정계에 보면 황홀한 중에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막 혼란스럽다가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이 어떤 모양이냐면 큰 이 보자기 같은데 이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내려오는 큰 그릇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보니까 12절에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14절에 베드로가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율법에 부정하게 규정해서 먹지 못하는 것들로 규정된 부정한 짐승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여태까지 이 부정한 것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배가 무척 고파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뭐 좀 먹을 거 없나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지금 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 잡아 먹으라 그러면 먹을 법도 한데 지금 베드로는 이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으로는 이게 부정하고 속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속되다가 하지 말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인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 먹으라 하라는 이 음성이 3번이나 반복돼서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안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3번째 음성이 들린 후에 이 내려왔던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베드로의 심정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좀 심란한 꿈을 꾸고 환상 중에 이렇게 찝찝하게 이제 깨어난 거죠. 분명히 부정한 짐승들이고 먹는 거는커녕 만져서도 안 될 것들인데 하늘에서 음성은 자꾸 먹으라고 하고 끝내 안 먹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찜찜한 상태로 환상에서 깨어난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던 이 무두장 시몬의 집에 와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죠. 19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하다가 본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너를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보낸 자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내가 예비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어떤 만남이 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고넬료에게 만남을 준비하시고 오늘은 베드로에게 만남을 준비하시면서 이 만남을 주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와 베드로인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도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9절에 보면 제6시 그러니까 정오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기도의 끈을 놓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면 이게 저절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게 10년이 걸리면 기도의 습관을 없애는 데는 단 몇 달이면 그냥 안 하던 거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뭔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잘못된 학습이 돼서 계속해서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일이 안 풀리는 게 더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뭔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계속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유행이 뭔가 좀 일이 잘 풀렸어요.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전에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풀렸는데 이번에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유행을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려면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긴장이 풀어지고 기도의 끈을 놓고 지내왔다면 다시금 기도가 불붙고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불이 꼬리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야 되나? 잠깐 뭔가 다급해야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고 다급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즘에는 우리가 다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혹시 평소에는 핸드폰 이렇게 꺼놓고 있다가 내가 전화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전원을 켜가지고 전화하고 통화 끝나면 다시 꺼놓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전화기는 핸드폰은 내가 필요해서 통화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걸 받기 위해서도 핸드폰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일이 없어도 항상 켜놓고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급한 볼 일이 있어야 그때 핸드폰 전원 켜듯이 켜가지고 막 기도하고 내 볼 일 끝나면 다시 꺼놓고 내 멋대로 살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큰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라디오를 가지고 있어도 주파수를 맞춰놓지 않으면 잡음밖에는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늘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음성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세상의 잡음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베드로에 대한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왜 요빠까지 갔을까요? 지금은 뭐 요빠가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그 당시에는 멀리 외곽에 있는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가 아니라 요빠까지 베드로가 가게 했을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요빠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까지도 조율을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시키신 거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면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선하는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어떤가를 맞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했던 시간표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 때 언제 시험에 드냐 하면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우린 조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일이 복잡해지기만 하고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계산하셔서 정확하게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본 이 짐승들, 환상 속에서 네 귀퉁이에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있었던 짐승들, 아마 보면 그 미니어처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큰 뭐 짐승들이 다 들어가는 그릇이니까 진짜 실물 크기는 아니었을 거고 뭔가 작은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14절에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란 것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짐승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뭔가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짐승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해하기 힘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율법이 주어진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될 짐승과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별해서 그거를 구별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안 먹어요. 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이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아무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먹고 결국은 그냥 하늘로 올라갔죠. 그럼 베드로가 본 이 짐승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은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부정하고 속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되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매우 속되고 부정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과 또 뭐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들을 보면 이 일에 바울이 먼저 열려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환상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먹으라 그러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이방인이 와달라고 했을 때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1차 총회에서 안건이 뭐냐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조건을 걸고 받아줘야 될 거냐?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는데 갑자기 형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개를 보고 형제라고 하긴 요새는 그렇게 부르긴 하죠. 엄마한테 와 오빠라 그래 뭐 그러니까 뭐 가족처럼 보내긴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개 같은 족속을 우리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가? 정말 거부감이 심하고
정말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그래도 타문화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과 문화적 편견을 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누구네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몬. 시몬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두장이.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빨고 염색하고 말려서 피역 제품을 만드는 피역 가공업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죽을 다루려면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피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일까요? 힘든 일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시몬. 시몬의 이름을 보면 그는 유대인입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 베드로지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시몬이 원래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 시몬도 베드로랑 이름이 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떤 불행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그 가죽 가공하는 일은 피를 만지고 짐승을 죽여야 되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 외에는 먹고 살 일이 없든지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든지 그래서 율법의 부정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바까지 가게 됐을 때 믿는 자의 집에서 어딘가선 잠을 자야 될 텐데 믿는 자가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를 숙소로 삼고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뭔가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놓으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에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부정한 것을 먹는 것까지는 아직 꺼림칙해서 못 해왔던 겁니다. 아무리 환상 가운데 주님이 먹으라 그러셔도 그걸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무두장이 집에 와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요즘 같으면 마스크 끼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전혀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거리를 두고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내가 잡아서 먹는 이것까지는 꺼림칙해서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도 보면 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주님께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부정해서 못 먹는 건데 이걸 자꾸 먹으라고 그러시나 3번이나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통과 신학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되게 무식한 질문이죠. 여러분, 전통이 세워질 당시에는 최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했을 때 그 당시까지 경험과 현실을 반영해서 최선의 유산으로 만들어낸 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리를 바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최고의 가치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이라는 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전통이 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통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통을 수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우리는 이게 정석이라고 배웠는데 이거를 바꾼다, 이거를 고친다 그러면 이거는 전통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 이제 숙제가 그런 거죠.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문화는 항상 진리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통과 문화만 고집하면 그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 부정한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전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전통을 바꾸도록,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교훈을 좀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의 고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 고수해오던 전통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보여주신 환상과 들려주신 음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아직 지붕에 있으면서 옥상에서 기도하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럴 때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야,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면 내가 왜 이거를 보여줬는지 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보다도 순종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래요. 또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이 환상이 뭔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9절 뒷부분부터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납득할 수 없었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의심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는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신앙적 의지로 마음의 의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의심이 해결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 의심을 의지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극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22절을 보면 베드로를 찾아온 자들이 자기를 보낸 주인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고넬료의 경건은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늘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은요 진짜 의인입니다. 내가 봐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백부장은 이탈리아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라고요. 그 정복자가 피정복지에 좀 주둔하고 있는 군사인데 그 피정복지의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기가 쉽지, 힘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막 섬기고 칭찬받는 거 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살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칭찬받는 삶을 살 필요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서 유숙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같이 불러서 한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같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성령의 무슨 통하심? 교통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쪽으로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한쪽으로는 고넬료를 만나셔서 작업을 하시고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했어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복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실지 모르거든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